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저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배 은혜를 누립시다. 말씀의 은혜를 누립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귀한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참 많은 은혜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귀한 은혜가 바로 말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잘 깨달아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담겨집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데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귀한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시간이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내가 귀로 듣는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담아서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지켜 행함으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기 위한 그 준비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영적인 마음의 상태를 가지게 되었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말씀이죠. 출애굽기 4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3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제 출애굽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한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떠한 영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어요. 그렇게 31절의 말씀을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믿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귀한 믿음을 더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마음속에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가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는 그 사실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난 모세는 80세의 늙은 노인입니다. 참 볼품이 없죠. 의지하고 신뢰할 만한 그 어떤 특출난 특별한 재능과 달란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어요. 이 모세 80세의 늙은 노인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야. 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일어날 거야.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믿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구원의 말씀을 믿게 됩니다. 우리는 당대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애굽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이 나라, 이 민족도 이 애굽 땅에서 자유함을 얻고 출애굽을 할 수 있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언약, 구원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은 믿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뒤의 사건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와 아론은 애굽 왕 바로 앞에 나아갑니다. 모세와 아론이 애굽 왕 바로 앞에 나아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자유함을 얻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그들 앞에 나아간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모습을 잘 설명해 주고 있죠. 출애굽기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적기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제 모세와 아론이 애굽 왕 바로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이스라엘 백성은 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희 애굽 땅에서 종살이할 그런 민족, 그런 나라가 아니야. 그러니 애굽 왕 바로 너 이제 이 백성을 내어 보내 주어라.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땅에 나아가서 무엇을 한다고요? 광야 땅에 나가서 무엇을 한다고요? 절기를 지킬 것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절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절기가 있어요, 없어요? 아직 시기적으로 없어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사건이 아니잖아요. 유월절을 겪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과 같은 그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절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서 그 뒤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예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명하심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광야 땅에 나가서 무엇을 하라고요? 절기를 지키라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절기를 지킨다라는 이 문장은요,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를 보면 전심으로 최선을 다하여 예배드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절기를 지킨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땅에 가서 무엇 하라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라고요.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전심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시죠? 그들에게 자유함을 주어서 하나님이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가? 이 민족은, 이 나라는 나를 찬송하기 위하여, 나를 예배하기 위하여 내가 택한 족속이요 민족인데 지금 애굽의 종으로 살아가며 그 예배가, 그 제사가 멈춰 있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자유함을 주어서 그 자유함을 통하여 나를 예배하는 자, 나를 찬송하는 자로 삼겠노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십니까? 그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히 그 땅에 가서 열심히 경작하라는 거예요. 그 땅에 가서 열심히 가축 키우라는 거예요. 왜요? 그 수확물을 가지고, 그 가축들을 가지고 누구에게 찬양하고 누구에게 예배하라고요?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종종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 오해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온전히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도달하게 되었다는 것, 그것은 수단이고 과정이고 방법이에요. 어떠한 수단이고 어떠한 과정입니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기 위한 수단이고 과정이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 원래 우리는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죠.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과 우리는 동행할 수 없습니다. 동거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그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다시금 화목해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마땅히 성도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 신앙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예배,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요, 우리가 훗날 개인의 종말, 죽음 이후에는, 혹은 이 세상의 종말 이후에는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평생 동안, 영원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의 삶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 예배를 드리기,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그 신앙의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올 한 해가 그러한 한 해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예배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마음을 다하여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내가 오늘 이 귀한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기 원합니다. 내가 오늘 이 귀한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나의 마음이 위로받고 나의 심령이 회복되어지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 지혜와 새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귀한 만남과 은혜가 바로 우리 영광교회 예배 현장에 있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선한 소망과 기대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열심을 다할 때 세상의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이에요. 출애굽기 5장 2절의 말씀.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출애굽기 5장 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게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우리 4절의 말씀도 볼까요?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9절의 말씀도 봅니다.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출애굽기 5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죠. 이 백성을 내보내 주십시오.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 땅에 가서 전심으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그때 애굽 왕 바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찌 너희를 내보낼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떠한 이야기를 하니까 너희의 노역을 쉬지 말아라.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이 말을 좀 더 쉽게 표현할까요? 야, 너희도 쉴 시간이 어디 있어? 너희 쉴 짬이 어디에 있어? 지금 가서 일이나 해. 그러면서 9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거짓말을 듣지 않게. 야, 너희들 쉼 없이 일을 해야 그런 이야기에 속지 않아.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한다고 그런 새빨간 거짓말이 어디에 있어? 그런 거짓말에 속지 않도록 너희는 일터에 가서 일이나 해. 모세와 아론은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구원의 약속에 대해서 선포하고 말씀하고 있죠. 이 상황 속에 바로는 무엇을 고백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내가 왕으로서 너에게 명한다. 가서 일이나 해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종종 자주 듣는 이야기 아닙니까? 나와 친하게 지내는 친구, 이웃들, 지인들에게 내가 일요일날, 주일날 교회 가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주변에 있는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우, 그래? 너 교회 참 열심히 다니는구나. 그래, 열심히 교회에서 신앙생활해. 그렇게 이야기하는 지인들,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분들은 없잖아요. 내가 교회에 가서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그 시간에 돈이나 벌어. 야, 그 시간에 공부나 해. 야, 그 시간에 가족들이랑 여행이나 가. 야, 그 시간에 취미생활, 여가생활이나 해. 정말로 할 게 없으면 그 시간에 잠이나 자지. 뭐하러 교회 가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 가서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일하라는 거예요. 차라리 일해서 돈 버는 게 낫지. 차라리 공부하는 게 낫지. 차라리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는 게 낫지. 차라리 정말로 할 거 없으면 잠이나 자. 그게 내가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을 아는 자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가장 큰 차이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는지. 하나님 무엇을 가장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죠?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셔요. 말씀과 기도가 있는 그 예배의 자리에 나와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 야 너희들 그렇게 교회 가서 예배 드린 것만큼 헛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 시간에 돈을 벌고, 차라리 그 시간에 이 공부를 하고, 차라리 그 시간에 잠을 자고 취미 생활을 하고.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그런 세상에 가르치는 세상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예배를 드리는 거,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과한 것이 아닌가? 그래, 내가 신앙생활하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 내가 일요일에 사업장 문을 열면 내가 매출을 얼마나 더 올릴 수 있는데.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면 종종 학생들이 고2에서 고3 올라가면 담당 교육자를 찾아가요. 목회자를 찾아옵니다. 교육자를 찾아가요. 이제 고2에서 고3 올라간 학생들, 그 학생들이 담당 교육자한테 어떤 이야기 할까요? 목사님, 전도사님, 이제 제가 고3이 됐으니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학생을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고2에서 고3 올라갑니다. 그럼 학생들이 뭐라고 할까요? 목사님, 이제 고3이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어렵습니다. 학원 시간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공부할 양이 너무 많아서 예배 못 나올 것 같아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수능 앞두고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는 그런 청년이 없어서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 취업을 준비하고요, 우리 청년들 중에 중요한 시험을 준비하는 그런 청년들이 있죠. 교회에서 여러 모양과 모습으로 봉사를 하다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이 참 중요한 시험입니다. 이 취업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어렵겠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1년 52주 매 주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귀한 신앙의 모습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 52주 단 한 주도 빠지지 아니하고 귀한 예배 자리에 지키십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있죠. 때론 가족 모임이 수중하고요, 때론 여러 가지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서 예배 자리에 지키지 못하실 때가 있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이야기해요.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 그렇게 예배에 너무 많은 것을 쏟아내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예배를 드릴 바에는 일하는 것이, 공부하는 것이, 차라리 잠을 자는 것이 더 낫지 아니하냐. 그런 세상의 속삼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심으로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예배를 드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4장의 말씀을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아벨의 제사는 어떠한 제사입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벨이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00번제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1,000마리의 양과 가축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솔로몬이 왕으로서 그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더니,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솔로몬에게 새 지혜와 새 능력을 더하신 줄로 믿습니다. 신약시대로 넘어올까요? 한 과부가 2렙돈의 헌금을 드립니다. 이 2렙돈은요, 우리의 지금의 가치로 환산하면 2,500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녀의 헌금을 마주하며 그녀를 칭찬하시죠. 왜 예수님이 그녀의 그 적은 헌금을 칭찬하십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줬기 때문에. 가난한 과부는 2,500원이 자신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성전에 나오면서 그 2,500원 자신의 전부의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내어드린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칭찬하시죠. 이곳에 있는 그 어떠한 부자보다도 이 그녀가 가장 값진 것을 하나님께 드렸노라.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가진 최선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해라. 그런데 세상은 그럼 우리에게 어떻게 속삭입니까?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 돈을 벌어야지, 공부해야지, 쉬어야지, 취미 생활해야지, 여가 생활해야지. 세상은 우리에게 남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남는 시간을 가지고, 남는 마음을 가지고, 남는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남는 것이 아니에요. 남는 마음, 남는 시간, 남는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주님을 예배하기를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신년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며 귀한 다짐과 결단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1년 52주 우리의 예배 단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할 수 있는 온전한 주의 성수를 이룰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노라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더욱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귀한 마음이 있기를 원하여, 그 귀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바람과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배의 이 시간이 나의 삶의 문제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해결받을 수 있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귀한 구원의 감격과 감동이 마음속에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남는 마음 가지고, 남는 시간 가지고, 남는 물질 가지고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가장 소중한, 가장 귀한, 가장 값진 것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 우리의 이 귀한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며 하나님의 만져주심, 그 귀한 위로와 회복, 치유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은혜의 성도들이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되게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가장 아름답게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를 미혹하며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배보다 일하는 것이 중요하고, 예배보다 돈을 버는 것이 중요하고, 예배보다 공부하는 것이, 예배보다 가족 모임이, 예배보다 잠을 청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최선을 다하여 전심으로 주님의 찬양 경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 2026년도 한 해가 예배의 성공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오직 새 일을 행하시고 새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온전히 주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신뢰함으로 나갑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우리 영광께 귀한 성도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사오니 그 귀한 믿음을 보여잡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가장 선하게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주님의 찬양 경배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우리가 찬양 경배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져 우리 영광께 귀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구원과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영광교회 예배가 은혜의 현장이요 기적의 현장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예배의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전심으로 최선을 다하여 가장 아름답게 주님을 찬양 경배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의 그 믿음을 붙잡아 주사 세상에 그 어떠한 미혹과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예배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가장 아름답게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마주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 그리고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